마태복음 10장 26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33절. 오늘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라 두려워 말라인데요. 두려워 말라. 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모두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앞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는 두려워하라 했죠. 뭐뭐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뭐는 두려워하라. 누구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누구는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이겁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모든 말씀,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듣는 혼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들이 모두가 실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인 능력을 얻게 하시고 생명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또 성령을 더 충만케 하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함께 모인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은 시간보다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낙담하고 지치는 혼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저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또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늘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는 너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흘러듣지 않고 정말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가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또 환난을 당할 때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놀라운 승리의 체험을 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할 대상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율법 말하기를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 놓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레위기 19장 12절에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 얼굴 공개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주께서 뭔가를 명령하시면서 따르는 말이 뭐냐면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레위기 15장 17절 그런즉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고 오직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성경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보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자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얻는 복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34편 9절에 오 주를 두려워하라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지니 도리어 너는 정을토록 주의 두려움 속에 있으라.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에 떠는 자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생명이 있는 모든 창조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지음받은 존재가 있긴 합니다. 욥기 41장에 나오죠. 욥기 41장에 리워야단이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받은 존재라 해요. 두려움 없이 지음받은 죄. 마귀는 사탄은 두려움이 없고 근데 마귀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를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 마귀 새끼는 두려움이 있는데 마귀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불안 이거는 다 모든 창조물에 있는데 짐승들도 위험이 닥칠 때 두려움을 느끼고 심지어 식물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연구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실험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식물도 두려움을 느낀다 이거예요.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운 공포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초조하지 말라, 이런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뭐 미국 국민들이 진짜 완전히 낙심했죠. 그때 두려움에 떨어서 공포에 떨렸죠. 그때 대통령이 루즈벨트였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이 말은 지금도 가장 자주 회자되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마케팅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선전선동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직장이나 병원에서도 상담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약물치료, 뭐 다양한 치료를 동원해서 뭐하죠? 두려움을 해결하자, 두려움을 극복하자. 뭐 두려움에 뭐 이게 트라우마가 된다, 뭐가 되는 데가 치료라 그러죠. 이걸 치료를 해야 될 어떤 질병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상처, 질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근원적인 치료법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닙니다. 성경에도 두려움을 느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려움을 느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자기 종들하고 이웃 부족하고 힘을 합쳐서 자기가 원치는 않았지만 어쨌든 롯을 구출해야 되니까 전쟁을 벌였고 또 놀랍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승자의 저주라 그러죠. 승리하고 나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제 그 지역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제 아브라함은 뭡니까? 전에는 그냥 나그네로 봤는데 이제는 뭡니까? 경쟁자 또는 적대자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제 그 지역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삭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며 우물을 막아버리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밧다나당으로 갈 때 너무나 정첩이 떠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가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파라오가 생생한데 그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거인들에 대해 들었을 때 완전히 낙심을 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할 때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크고 강한 적들을 상대로 싸워야 했지만 주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신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주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고. 주님은 세상보다 더 크시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고 내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 내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주님이 계셨지만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회중 가운데 계시는 주님,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내 몸이 말이에요,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이 땅 어느 신전이나 건물이나 높은 산에, 어느 계곡에, 어느 바다에 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처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 안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한다고. 이런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모세나 다윗이 주의 영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노니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알아요. 느끼지는 못할지 몰라도 나는 안다고. 나는 안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부에서 뭐 무슨 예전에 코비드 때 그랬죠. 뭐 600불씩 집집마다 뭐 세금 낸 사람한테 600불씩 준다 했을 때 어떻게 있어요? 뭐 책이 날아오는 경우도 했지만 은행으로 바로 연결된 사람은 국세청에서 바로 줬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바로 줬다 그러면 알죠. 온다는 거 알죠. 현찰을 내가 지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숫자만 적히는 거예요. 내 통장에 크레딧, 누가 크레딧을 준다 그러면 그건 뭐죠? 숫자만 적히는 거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 없어요. 다 왜? 아니까. 그냥 정부에서 다 집집마다 줬구나. 그럼 뭐 아니까 받는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럼 먼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성경의 기록으로 아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알고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 안다 이렇게. 성령이 너희 안에 거 안다. 그럼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압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어찌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덮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고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되고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그렇죠? 사람들을 조심하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은 이리들 가운데 보내받은 양들 같았지만 그들과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 혼의 감독이요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파라오의 기병대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군대가 추격하니까 당연히 두려움에 떨죠. 앞은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감정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 주께 부르짖었더라. 이래 돼요. 심히 두려워. 이때 모세가 백성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의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방금 전까지 파라오의 기병대 파라오를 두려워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본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이제 이집트를 두려워할 일은 없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삶의 전환이에요. 이게 사고의 전환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전환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이 주를 두려워한 것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이제 어떤 걸 두려워하던 게 다 없어지고 이제 주를 두려워하게 됐다 말이죠. 이제 주를 두려워하게 됐다. 그럼 그 사람은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보통 변화가 아니에요. 큰 사건이 내 안에 벌어진 겁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게 됐다고. 전에는 뭐 별의별 걸 다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건 안 두렵고 이제 주가 두렵다. 난 주님이 두렵다. 주께서는 비록 맹수들이 들끓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을 조심하라 말.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29절 이는 덮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라. 비밀은 없다는 거죠. 비밀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감추고 덮고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비밀은 없다 이거예요. 박해자들이 아무리 제자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해도 결국 그들의 범법과 불법과 악행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한 의로운 일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뭡니까? 개죽음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숨은 생각과 의도와 행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덮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에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부베라 부르고 그의 제자들을 마귀 새끼들아 불러도 전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척하고 거룩한 척해도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주 안에서 내가 한 일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며 성도들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10절이에요. 또 고린도전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한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요. 헛되지 않다. 너싱이 없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일이라 해도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27절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이야기하라. 그리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너희는 지붕들 위에서 선포하라. 이 말씀이 참 절묘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감정이 들어요? 어떤 게 느껴져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이야기하라. 우리끼리는요, 사람들끼리는 내가 너한테 한 말은 다른 데 퍼뜨리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귓속말로 한 것을 네가 떠들면 안 돼. 그건 인간의 예의가 아니지. 응? 내가 어둠 속에서 한 이야기를 네가 왜 떠들고 내가 귓속말로 한 걸 네가 왜 떠드냐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이야기하라. 주님은 뭐다? 예, 흠잡힐 것이 없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뭐 프라이버시니 뭐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내가 은밀히 주님하고 이야기한 걸 다 녹음했다가 까발려 버렸어. 그것이 은밀히 주님하고 은밀하고 우리 둘이 했던 거를 다 녹화해 놨다가 그냥 어느 날 한 방 터뜨렸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있어. 잘했다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누가 나하고 이야기했는데 녹음을 해놨다 까발렸어. 개 XX가 나오지. 안 그러겠어요? 응? 쥐하고 나하고 둘이 은밀히 한 이야기를 왜 떠드냐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주님 나한테 귓속말로 한 이야기라도 내가 나가서 어떡하라고요? 동네방네 떠들어라고. 그러면은 주님이 저 개 XX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지. 응? 잘했어. 그렇게 하라고. 예. 주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그분이 대중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따로 한 말씀이, 그리고 낮에 공개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밤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끼리 한 말씀, 은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 말씀들이라도 주님은 산이나 바다나 강야에서 길에서 성전이나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많이 선포하셨죠. 빛 가운데 선포하셨다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길거리나 집에서 늘 빛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들은 사람들이 모두 물러간 후에 제자들과만 한 말씀들로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막 떠들어가면 그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지. 우리끼리 한 이야기지. 그게 아니라 이거지. 응? 우리끼리 한 이야기니 그게 아니라면 이런 말씀들을 빛 가운데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밤에서 배 위에서 제자들과 한 말씀을 우리는 낮에 주일 설교 시간에 막 선포하고 집회를 열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늘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의 지체들과 나눕니다. 너희는 빛 가운데서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은밀히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상세히 기록되어 있잖아.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 둘이 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동네방네 다 떠들면 어떡합니까? 응? 성전에 찾아온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나마다 현자들 잡힌 여자는 어때요? 그걸 무슨 큰 저거라고. 너 이야기하라고요. 이야기하라고. 아무 문제 없다 이거죠. 우리는 늘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의 지체들과 나눌 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빛 가운데서 이야기하라. 이것은 복음 선포와 설교가 다 포함됩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교제하고 행해야 됩니다. 다시 27절. 그리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우리는 지붕들 위에서 선포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귓속말로 한 것이 뭡니까? 복음서에서 주님이 누구에게 귓속말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예를 딱 찾자면 저는 하나밖에 못 찾겠는데, 주님이 요한에게 배반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때 하신 말씀 정도. 요한이 이제 주님의 가슴에
대고 뭘 대고 그때 이제 물었죠. 누구니까 물을 때 주님이 이제 요한에게 해준 말도 그 정도가 이제 거의 뭐 귓속말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제자들은 주님께 은밀하게 들은 말씀들이라도 그것을 비밀로 간직하고 평생 마음에 담아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과 나하고 이야기해. 이거 누구도 알면 안 돼. 그럼 주님께 누가 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참 하면 예수님의 영성이 먹칠하게 되는데 그건 나만 아는 비밀이지. 내가 묻고 가지. 이런 건 없어요. 12제자 중에 누구도 참 내가 예수님하고 너희들은 모르지. 나 그런 일이 사실 있었어. 이러면서는 뒷담화해도 주님과 뒷담화해도 그 이야기는 주님께 조금 더 누가 되거나 명성이 흠이 되거나 뭐 남한테 알려져서 안 되거나 그런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그렇지. 우리가 안 그렇지요. 사람이야 그럼 뭐 그럴 수 있나. 근데 주님은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이야기하라고. 주님의 말씀은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비밀이나 어두움이나 더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정치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은 사적인 장소에서 사적으로 한 말들이 녹음이 되거나 누군가의 폭로로 해서 한순간에 인생이 끝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 녹음해 놨다가 아니면 찍어 놨다가 비밀을 터뜨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서 한 일이 폭로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분이 혼잣말로 하셨든지 누군가의 귓속말로 하셨든지 그게 다 드러나고 너희가 다 떠들고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붕들 위해서 선포하라잖아요. 빛 가운데 이야기하고 지붕들 위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라고. 주님의 말들과 그분의 행적들은 파고 또 파도 미담뿐입니다. 미담뿐이에요. 지붕들 위해서 선포한다는 것은 지붕들 위해서 뭐 유대의 지붕들이야 뭐 이제 평면이니까 지붕을 위해서 뭐 기도도 했고 거기서 식사도 했고 뭐 거기다 잠도 잤어요. 지붕들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붕이 주로 이 평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붕들 위해서 선포하라 이거 뭐 동네 사람들 충분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무대처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현대에 와서는 이게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마을의 꼭대기에 그리고 지붕 위에 안테나를 세우면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지붕 위에 안테나 세우죠. 라디오, TV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수신기만 있으면 남의 나라에서도 듣게 됩니다. 지붕 위에서 주의 말씀들이 막 선포되는 겁니다. 에어로. 에어, 온 에어 그러죠. 한국에 보면 이 극동방송이라고 있어요. 극동방송이 그 홍대 옆에 있는데, 홍익대 옆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전파를 쏘면 말이죠. 러시아 연해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연변의 중국 교포들, 중국 그 연변의 조선족 자치족 그 크리스천들은요. 극동방송이 나의 교회라 그래요. 매일 극동방송 선포되는 설교 듣고 그 교회가 없으니까 맨날 극동방송 듣고 믿음으로 다 한다 그래요. 극동방송 듣고. 그런 간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그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극동방송이 그들의 교회라 그럽니다. 서울에서 쏜 전파가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요즘은 휴대폰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휴대폰 전파도 연변에도 다 터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이 뭐 KBS, MBC 같은 것도 말이죠. 한국 방송도 요즘 산에서 전파를 쏘기 때문에 뭐 개성이나 이런 데서 북한의 개성 같은 데서는 서울하고 똑같이 TV에 다 나오고요. 뭐 라디오는 뭐 당연한 거 다 나오고 저 평양 아래까지도 다 전파가 잡혀요. 그래서 그 북한 집값을 보면 넘어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한 전파가 잡히는 집하고 안 잡히는 집의 집값이 차이가 확 난다 그러잖아요. 그 집값의 핵심 중에 하나가 거기 아랫방송 나와? 그러면은 그 집은 비싼 집이야. 아랫방송 잘 잡혀? 그럼 그건 비싼 집이야. 응? 이게 뭐냐? 지붕들 위해서 선포하라. 지금은 지붕들 위해서 선포됩니다. 산 위에서도 선포됩니다. 문자적으로 지금은 안테나를 세우면서 전파를 쏘면서 다 선포를 하죠. 28절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이나 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차라리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사람에 대해 가르치는 건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서 뭐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사람은 존엄한 존재다. 뭐 이런 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말 아니죠. 사람의 속에는 뭐 신성의 불꽃이 있다. 그거는 철학이 가르치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도 사람의 몸은 소우주다. 이건 전부 다 어디에서 가르쳐요. 그렇지만 성경이 사람에서 가르친 거 뭐냐?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다. 뭐 이런 거 가르치지. 사람은 악하다. 이게. 사람 날 때부터 악한 것이 아니라 모태 속에서 불법주의에 잉태한다.
주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은 악합니다. 둘째,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은 지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넷째, 사람은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영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사람은 고쳐쓸 수 없다는 겁니다. 고쳐지지 않는다. 고쳐쓸 수 없다. 그 말은 뭐죠? 고쳐쓸 수 없다. 고치지 않는다. 교육이나 종교나 훈련이나 그 무엇으로도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폐기해야지. 폐기하는 게 뭐냐?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되냐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사람은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다 그 사람은 죽어야 되고, 옛 사람은 죽어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요. 사람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된다. 넷째, 사람을 조심하라. 여러분, 사람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무시하고 해도 다 한 칼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조심하라. 다섯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사람은 조금도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 신뢰할 것이 뭐냐? 그의 생명이 코에 콧구멍이 있다잖아요. 그의 숨이 콧구멍이 있다고.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 한 조각의 빵을 위해서도 그렇게 인격자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 뭐 한 조각의 빵을 위해서 뭐 하더라? 도둑질 하더라 이거예요. 안 할 것 같죠? 해요 다. 안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죽어도 안 할 것 같아요. 덜 굶어서 그래요. 제대로 굶어봐. 그 사람 덜 굶어서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말라. 다섯째, 사람은 허무보다가 벽도다. 여섯째,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 헛되도다. 일곱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덟째, 사람을 높이지 말라. 이 성경이 지금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몸은 죽이나 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그러나 살인은 몸이지 혼이나 영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몸이 죽는 것이 모든 걸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지금 몸과 혼을 구분해주고 계신 겁니다. 몸이 죽을 때 혼이 어딘가로 떠납니다. 구원받은 혼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몸을 떠나 지옥으로 갑니다.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간혹 이게 더 죽이고 싶은데 몸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을 죽여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그 어떻게 하죠? 부관참시란 걸 하지. 죽은 사람의 그 몸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다 박살내고 하는 부관참시라 그러죠. 죽은 사람 몸을,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서 갈아서 뭐 뿌린다 그러고 막 난리 치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분풀을 해도 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혼을 죽인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28절, 차라리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고 그 이상 더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게 지금 28절 말씀이에요. 혼과 몸을 능히, 차라리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은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혼입니다. 몸과 혼을 다 지옥에서 멸하신다는 것은 산채로 지옥에 던지는 경우인데, 고라와 그 일당들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시편 51편 15절에 사망이 그들을 붙들게 하시며 또 그들을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하소서.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또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해보면 그들을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하옵시며, 산채로 지옥에 내려간다 뭐예요? 이게 혼과 몸을 다 지옥에서 멸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 때 범죄한 사람들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본래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주님이 그걸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에서 지옥에 인용을 했습니다.
지옥이라고 했는데 몸과 혼이 모두 지옥에서 멸망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주를 두려워야 되는데 그분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베드로가 주를 배반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닥칠 위험과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물을 걷다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파손시키는 것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바다는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주인은 아방을 두려워했습니다. 솔직히 크리스천인 저도 사람들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폭력의 도시, 마약의 도시들을 지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무조건 피합니다. 요즘 LA의 거리로 차를 모는 것도 두렵습니다. 막 뛰어들잖아요. 사람들이 뛰어들거나 강도들이 출몰하거나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싫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필리스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운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은 두려워해야 된다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시험이고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주의 두려움은 생명으로 향하나니 그것을 가진 자는 만족하며 가리라. 그는 해악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6절에 긍휼과 진리로 불법이 정결하게 되느니라. 또 주의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떠나느니라. 주의 두려움으로, 주를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떠난다고요. 현대 기독교는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워한다 할 때 두려움을 그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덕분에 교회의 부패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성도들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흔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주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의 두려움은 시작이에요. 시작이 없으니까 중간도 끝도 없는 겁니다.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겠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주의 두려움이 시작이라고. 주의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두려움이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악을 피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의 두려움이 없으면 악을 피하지 못하는 거죠. 악을 떠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부패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그건 죽은 생선을 밖에 내놓는, 햇빛 아래 내놓는 것보다 더한 거지.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신앙서적이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지, 그것이 나한테 있는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옛날에 위대했던 믿음의 선배들, 위대했던 목사들, 위대했던 부흥사들이 그랬나 보다. 그 현대 지금 나도 크리스천이지만 나한테 그런 일이 있다. 내 안에 그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다 남의 이야기야. 예, 내가 주를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주의 두려움이 없을 때 마음에 악이 솟아나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밭이 됩니다.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됩니다. 내 마음이 혼과 육체 정과 욕심이 싸우는 이 전쟁터가 돼요. 전쟁터 돼. 그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뭐가 안 좋냐?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안 좋냐 이거예요. 그래서 의의 씨앗이 자라질 못합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들어도 자라질 못해요. 그 예수 믿어도 좋은 거 하나도 없네. 나는 그런 감정 꽤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어도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시작도 안 된 사람이. 자,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파딩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그것들 중에 하나도 너희 아버지가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파딩이라고 나왔죠. 이게 뭐냐, 4분의 1페니예요. 4분의 1페니. 1달러가 쿼터로 나오면 25센트가 뭐죠? 예, 쿼터라 그러죠. 여기. 그렇지. 여기서 파딩은 원펜이 있죠. 그게 데나리온입니다. 거기서 4분의 1. 파운드로 하면 960분의 1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파딩에 팔린다고 할 때 파딩은 4분의 1펜인데 한글 성경에는 아시리온이라고 번역해요. 한 아시리온. 파딩이 뭔지 아시리온이 뭔지 둘 다 우리한테 외계어야. 파딩도 우리가 안 쓰는 거고 아시리온도 우리가 안 쓰는데 이제 개혁부터 우리는 아시리온이라고 썼어요. 이건 원어를 그대로 음력을 한 겁니다. 왜? 한국에 그 합표 단어가 없으니까. 킹겸 성경은 음력하지 않고 이 단어를 파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중세부터 영국에서 이게 쓰였어요. 1300년대부터.
파딩으로 쓰였습니다. 그 현대적 분들은 그래서 센트로 번역했어요. 센트, 페니,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뭐 어떤 성경은 작은 동전, 뭐 주화 등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한글 성경들은 다 예외 없이 다 거의 아시리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동전 몇 푼으로 번역했고, 표준역인가 그거 보면 한냥이라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한입이라고 번역했어요. 한입, 동전 한입, 한냥, 한입. 어때요? 하여튼 작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작다는 것. 왜 정확한 합표 단위가 없으니까. 그 한글 성경에는 한국에는 이 합표 단위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원어에서 음력을 하든지 영어 킹제임스에서 음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원어에서 음력할 것인가 영어 킹제임스에서 음력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파딩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구리나 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액면가가 워낙 적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평민들에게는 유용하게 쓰였으나 부자에게는 별 소용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13세기까지도 잔돈이 필요하면 잔돈을 어떻게 줬냐면 돈을 만드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돈을 만드는데 돈이 드니까 이런 페니 같은 거는 동전을 2분의 1페니, 4분의 1페니를 돌려줘야 되면 어떻게 했느냐면 그 동전을 그 자리에서 도끼로 쪼갰어요. 그런데 쪼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4조각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동전이. 파딩은 십자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쪼개면 하프가 되고 또 쪼개면 4분의 1이 돼가지고 돌려줄 때는 이렇게 잔돈 둘 때는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 4분의 1 페니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페니를 쪼개가지고 4조각을 내서 하나 주면 그게 1파딩이에요. 그 1파딩에 참새 2마리인데 참새 가격이 엄청 쌌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이게 1파딩이고 누가복음 12장 6절은 참새 5마리가 2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랬죠. 그 참새 2마리가 2파딩에 팔리지 않느냐 이 말이죠. 2파딩에. 그럼 그 참새 5마리가 2파딩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치는 일이 없지 아니하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2마리가 1이야. 그러면 5마리가 뭐죠? 4마리가 2가 되잖아요. 근데 5마리가 2면 그럼 2파딩을 주면 뭡니까? 한 마리는 더 물어줬단 말이지. 한 마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2파딩을 주면 한 마리를 더 물어줬다는 거예요. 참새는 시장에서 그만큼 가격이 쌌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하면 한 마리 끼워주는데 이거야. 한 마리 더 주는데 2파딩에 살아 이거지. 다시 29절. 그리고 그것들 중에 하나도 너희 아버지가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주신 말씀이죠. 주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한 파딩에 2마리, 2파딩에 5마리가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참새들을 먹이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날짐 등들을 보라. 그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사람은 재산 참새들보다 낫지 않나 이거죠. 주께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허락이나 뜻없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도들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에서 훨씬 더 할 것이다 이거. 새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거죠? 새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맺을 때입니다. 아니면 돌이나 화살 같은 것에 맞았을 때예요. 그물에 걸렸을 때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나뭇가지 앉아있는 새들 향해 엄청나게 새총을 쏴봤습니다. 저희 동네 아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활을 쏘기도 하고. 근데 새 잡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쏘는 화살에 맞을 새가 없어요. 우리가 돌을 그렇게 던져도 안 되고 새총을 그렇게 그 혁띠 잘라가지고 혁띠 앞에 하나 잘라가지고 새총 엄청 만드는 애들 그 노란 고무줄 있어요. 애들 기저귀 하는 노란 고무줄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새총 만들어서 았는데 뭐 우리 새총에 맞아 죽을 새면 뭐 살 가치가 없는 놈이지. 근데 그렇게 모여서 쌓는 나무에 걸려있는 놈 그렇게 싸고 전신주에 있는 놈 그렇게 싸대도 만든 일이 없어요. 근데 진짜 어쩌다 하나 맞으면 뭐 행제를 부르는데 새 한 마리 잡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우리가 사냥기술이 없는가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야. 저런 새끼들한테 맞아 죽지 마라 이거야. 새들이 아주 뭐 우리를 갖고 노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이 구절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이제 성경을 해석해 볼 때 정확한 해석은 새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12장 6절. 자,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두 파등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럼에도 그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했거든. 잊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여기 정확한 해석이 있죠. 잊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죠? 새들에 관한 기록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잊히는 일이 잊혀지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 한 마리까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는 일이 없다고. 주님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 그런 일 없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산후우울증이 걸렸다든가 정신이 헷가닥했다든가 하면 잊을 수 있죠. 응? 그렇지만 뭐라고?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기억 속에 주님의 마음 속에 나를 잊는 일 그건 없다 이거지. 30절입니다. 그러나 바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셨느니라. 그러나 바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모두 세셨느니라. 하나님 세시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뭘 세실 것 같아요? 주께서는 내 걸음을 세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떠도는 것을 세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세십니다. 주님은 친히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십니다. 주께서는 재어보시고 달아보시는데 사람들을 모두 더해도 달아보면 허무보다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66권 중에 한 권 이름이 뭐죠? 넘버스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뭐죠? 수라고 수. 예. 주님은 수를 세운다고. 수요를 세운다고. 그래서 백성이 몇 명인지 세셨고 다 세셨어요. 그런데 뭐까지 세신다는 겁니까? 우리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재어보시고 세신다는 거야. 수치를 다 한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수학적으로 재어보시고 측량하신 분입니다. 거리, 무게, 크기, 깊이, 너비 등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설계된 것들이 지금의 우주입니다. 주님은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되어서 무게를 정하셨습니다. 욥기 28장 25절에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내어 무게를 정하시느라.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그랬잖아요. 바람들의 무게. 이게 지금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근대 과학이 나올 때까지 바람들의 무게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공기의 무게를 몰랐다고. 측량법을 몰랐기 때문에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내어 무게를 정하신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도 모두 주님이 세워보시는데 이것은 오늘날 슈퍼컴퓨터로도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지혜로 구름들을 셀 수 있느냐 그러세요. 누가 지혜로 구름들을 셀 수 있느냐. 주님은 셀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구름들을 셀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구름을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십니다. 그 넘버가 주님은 넘버를 다 셉니다. 그러나 사람은 별들의 수요가 그냥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하지 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체 망원경으로 갖다 내도 셀 수는 없어요. 무수히 많다. 그게 끝이지 세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뭐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대로 부른다잖아요. 이름대로 부른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다 세십니다. 오늘 아침에 샤워했는데요. 그럼 몇 개 빠졌는지 오늘 몇 개 빠졌는지까지 주님 다 세십니다. 전에는 몇 개, 태어날 때 몇 개 했는데, 지금은 몇 개고, 오늘 아침에 샤워할 때 몇 개 빠졌고, 주님은 다 세신다고. 내 머리카락 좀 안 빠졌으면 좋겠네. 주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모두 다 세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는 것 동시에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관심을.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귀중하니라.
주님께서 참새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 의의 선포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역의 제1요건입니다. 목회자 요건으로 주님 흔히 말한 거죠. 목사님 인격, 인격이 목사님 인격, 자질, 지성, 능력 뭐 있어요. 이런 걸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필수 요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다음에 먹고 사는 걸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먹고 사는 걸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목회자의 자격이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리들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해를 입었습니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바빌론의 왕국에 살면서 거기서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포로 잡혀온 청년들은 다 두려운 존재죠. 근데 그들 앞에서 믿음을 지킨 것은 뭐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분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근본 치료입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중하니라. 이 말은 참새들보다 더 보호를 받는다. 주님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정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말이죠. 정말 애 키우는 산모만 그렇잖아요. 애가 오늘 젖을 몇 번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다 관심이 있잖아요. 몇 미리를 먹었는지 다 알고, 애가 똥을 싸도 말이죠. 많이 쌌는지 적게 쌌는지 색깔이 어떤지까지 다 관심이 있으면 뭐죠? 애 똥 색깔은 내가 왜 관심을 가져? 그래서 거기에 따라 그게 다 건강과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다 관심을 가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무도 야 냄새 난다 물 내려 이러지 누가 그 관심을 가져요. 근데 관심이 있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 몇 개까지인지 다 안다 이거예요. 네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오늘 뭔 일이고 이 정도까지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내가 너의 전부를 다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 표현이 뭐죠? 네 머리털까지 다 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그냥 다 통하는 말이야. 내가 오늘 네 머리카락 몇 개까지 다 셌다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이거. 너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까지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주님의 나를 향한 이 주님의 관심, 그 주님께서 내게 갖고 있는 이것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참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비록 뭐 좀 논팽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참새보다는 귀하구나. 그러면 살 수 있어요. 하긴 뭐 참새보다 못한 인간도 있긴 하죠. 요즘 개마도 못한 인간은 많고 참새보다 못한 인간도 있죠. 근데 참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중하니라. 그 최소한 사도들 제자들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중해요. 우린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의 백성들이라고. 그분은 형제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참새들보다 훨씬 귀중하니라. 32절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잘 갖기 바래요. 그러므로 누구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시인한다, 부인한다는 것은 재판정에서 쓰는 말이죠. 누구를 안다고 시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에 지금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하나가 자기 부하를 시인을 안 해. 나 그 사람 몰라요. 사진 갖다 대도 몰라요.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압니까? 이거 전화 통화했잖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몇 년씩 끊는 이상한 사람 하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또라이가 아니면 왜 모르냐고. 같이 낚시했지 않냐. 그러니까. 몰라요. 같이 골프 쳤지 않냐. 몰라요. 이런 사람 하나 있어요. 참 미친놈 하나 있던데. 그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을 부인한다고.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언제까지는 얼마 전까지 자기를 측근으로 해가는 줄 알았더니만 부인하네 자기를. 모른다잖아. 자기를 모른다잖아요. 재판에 가서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법정 용어라고.
저 사람 압니까? 예, 압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시인하는 거죠. 모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네 예수님 아느냐?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분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로 죽으셨다가 무시했다가 성경 기록대로 세자나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뭐죠?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얻어먹고 날 모른다고 할까 한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권이 걸리거나 뭐 걸리면 모른다 그래요. 부인해버립니다. 부인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한테 알렸어요. 자, 내가 예수를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랬어요. 네 예수 안다고 그랬다. 네 끝장난다. 그래도 어떡하겠노? 근데 그렇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어떻게 하냐? 예수를 안다고 해야지. 아는 걸 안다고 해야지. 그게 시인하는 거라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그분을 안다고, 아는 걸 안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걸, 성경에 기록된 그분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뭐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불이익이 닥칠지라도, 그 일로 해서 내게 뭐가 할지라도, 아는 걸 안다고 그러지 어떻게 내가 모른다 하냐? 아는 걸 안다고 하지 어떻게 모른다고 하냐?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는 속인 자여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주 예수님께서도 그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겁니다. 나도 시인할 것이다 이거야. 그 심판석에서 얘 아냐 그러면 내가 피로 산 나의 백성 나의 형제다 하고 나의 종 나의 제자다 이렇게 시인한다고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주 예수님께서 그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겁니다. 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33절 제자들의 사역이죠. 주를 시인하는 게 제자들의 사역이에요. 크리스천들의 사역이 뭡니까? 주를 믿는 게 사역이고 주를 시인하는 게 사역이에요. 사람들 앞에 주를 시인하는 게 사역이라고. 33절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날 밤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다들 예수를 부인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수를 모른다 이거였지. 베드로의 사실 엄격한 저거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부인을 했다고. 그가 주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한 일이었고 자신이 그분의 제자인 것을 부인한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매실 때 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겁니다. 그들이 카이사르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할 때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하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 그분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인할 때 주님 역시 그를 부인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께서 그 사람을 시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모른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 사람 안다고 할 일이 뭐가 있냐고. 당연히 예수님도 이 사람 마귀 새끼입니다 그러지. 이 사람은 마귀 자식입니다 그러지. 나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 3절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 13장에 20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뭐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합니다. 그럼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나 믿지 못하는 분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요, 그분의 형제로 인정하실 겁니다. 당연히 인정할 겁니다. 그럼 누가 주님께 이 사람 알아요 할 때 주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지고 백성이고 나의 형제라고 내가 피로 산 내 형제라고 이렇게 주님 당연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날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참 안다고 하기가 민망하네. 참 그 사람 내가 안다고 하기가 참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참 안다고 하기도 그런 게 없다고.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야,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참새보다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혼이 참새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고. 뭐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정체성을 좀 확립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 나를 시인하도록 당연히 그래야겠죠.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지.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생각 좀 하면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가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주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이제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분의 형제된 자들로서 또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드러나길 원하오니 주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참 주를 증언하는, 주님을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는 아버지, 저희가 말로나 행위로나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으로 그런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아마 그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 먹고 마음으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크리스천들,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